하버드대 케네디 정책대학원장을 지낸 조셉 나이가 편저한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에서 정부에 대한 이 불신의 가장 큰 원인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돈을 너무 많이 쓰며 잘못된 분야에 힘을 기울인다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미국 정부도 1964년도 경에는 국민의 4분의 3이 정부를 신뢰했지만 현재는 이제 4분의 1만이 정부를 이제 신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코로나 상생 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지원금 준다고 할 때 시에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원금은 국가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은 세금과 연관된 그런 문제가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부활에 관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소개되지만 그 앞에 있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문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하고 부활이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앞에 15절 보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찾아옵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서로 같이 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데는 목적이 같으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옳지 않은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예수님께서 찬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반역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에 반대하면 로마 당국에게 예수님을 고소할 근거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는 어려운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 2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국민, 백성의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비록 로마 황제의 통치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황제에 대한 의무로서 세금 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권세인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더 높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단지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쳐주는, 치료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개발하여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 스마트폰을 개발한 목적은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 말대로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10명 중에 8, 9은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걸어가요. 커피숍에 앉아있는 사람도 10명 가운데 한 8, 9은 스마트폰.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횡단보도에 서 있는 많은 사람이 그 순간에도 전부 스마트폰.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도 전부 스마트폰. SF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어느 순간에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것이지? 막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혁명의 아이콘이 됐죠. 근데 스티브 잡스는 자기 어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황제의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로마 황제의 나라를 굴복시킬 것이다, 전복시킬 것이다. 이건 혁명적인 메시지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을 지배하던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굴복하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선포는 혁명적인 메시지다. 그리스도인은 한 국가의 국민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부르심, 세우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미국 교회의 문제점을 공화당 교인과 민주당 교인이 정치적으로 나뉘어서 교회 안에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이클 호튼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성서적인 그런 학자입니다. 근데 의외의 교회 문제를 이런 답을 내놨어요. 이 교인들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이념,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따라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비전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 정치적 이념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그거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공화당원이 우리 집에 온 것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민주당원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약간 유머가 섞인 말이죠. 근데 유머만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대화를 하고 밥을 먹고, 공화당원이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혁명가예요. 세상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존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의 나라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뻔하잖아요. 기존의 방식은 뻔하잖아요. 나라를 세울 때, 확장시킬 때 세상에 로마 제국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어떤 종족, 국가, 이데올로기, 정파, 이념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걸 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됨. 그걸 아는 자가 제자의 정체성이 있고 제자의 사명이 있고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성도예요. 오래전에 제 동기 목사가 한 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셨어요. 그때 후임 목사를 담임 목사님이 초빙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은 후임 목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계승하고 은퇴하려고 하는데 그 틈에 그 두 목사님이 서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 이 원로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이 서로 갈등을 느끼니까 교회 큰 문제, 갈등, 교회가 둘로 완전히 서로 나뉘어서 싸우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양편을 나눠서 아주 막 첨예하게 막 다투고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된 거죠. 우리나라 보면 막 여당과 야당이 막 서로 싸우듯이, 서로 잘했다고 싸우듯이, 서로 잘못했다고 싸우듯이 막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한 성도님께서 우리 동기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은 지금 사태를 어떻게 보시고 목사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묻더래요. 제 동기 목사는 그때 너무 젊었어. 너무 착했어. 너무 순수했어. 뭘 몰랐어. 그래,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저는 누구 편도 아니고 예수님 편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편은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역자, 변절자, 회색분자, 배은 망득한 놈. 그래, 2달 만에 그 젊은 우리 동기 목사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나라도 한시적으로 인정하지만 그 나라를 넘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예수님은 원하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콜링,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고 그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성도의 아이덴티티다. 그런데 이 천국, 하늘나라 하면 성도님들이 너무 오해하면서 이 천국 하면 성도님들이 2가지를 먼저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을 가리켜요. 2번째는 슬픔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 왜 그런가? 이 찬송가 이 가사를 보면은 대부분의 찬송가 마지막 절 4절이나 5절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많아. 자연히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고 천국 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 핵심, 목표, 목적이 된 거예요. 근데 찬송가와 다르게 성경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세상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땅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다 하나님에게로 다 가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또 그거는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을 가리키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주일 낮예배 때 보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 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주님이 택하여 부르심을 받고 있는 참된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23절 보면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부활에 관해 질문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아주 올무, 덫에 걸려서 창피를 줘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 오늘 이게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법에 따른 수혼법을 들어서 7 남편을 둔 여인이 부활 후에는 누구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모세에 나오는 이제 수혼법에 따라서 7 남편을 뒀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면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다 같이 사는 거냐? 누구의 이 아내가 되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 하면서 막 책망하셔요.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것,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한 거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거예요. 2번째 책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후의 삶을 땅에서 현재 우리의 삶과 같을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그 부활 이후의 삶은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으로,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도 부활하셨는데 이 몸이 영화롭게 부활하셨다는 말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활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그 새로운 삶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와 천국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면은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는 일은 더 없을 것이다. 7 남편을 뒀던 그 아내가 천국에서는 누구 남편, 누구 아내가 될 거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결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부활 이후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더는 아이를 낳아서 번성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 이후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모든 자들이 형제 자매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패밀리, 주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이 하늘나라, 어떤 곳이냐? 막 종족 따지고, 막 국가 따지고, 막 이념, 이데올로기 따지고, 막 혈연 관계 따지고, 내 자식이냐, 내 부모냐, 뭐 그런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패밀리로 하나가 되는 그 나라가 부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하늘나라의 식민지다.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 이제 고국을 떠나서 식민지에 나가 사는 사람들은 땅은 식민지에 가 살지만은 고국의 언어, 고국의 풍습, 고국의 법에 따라 살잖아요. 성도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의 법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이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제자의 초대, 제자의 길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이 다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이 제자의 길이 뭐냐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단지 예수 믿고 죽어 천당 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요,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의 제자로 사는 것이냐? 인도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레슬리 뉴비기는 교회의 탈성직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의 탈성직화, 교회에서 탈성직화, 막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이 성직자를 없애라는 뜻이냐? 그때 레슬리 뉴비긴이 나는 교회 목회자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를 없애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평신도, 난 평신도야. 난 교회 평신도. 그 레슬리 뉴비긴은 교회에 있는 이 평신도들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사장임을 알고, 만인 제사장, 제사장임을 알고 제사장의 역할을 각각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는 선교를 위해서, 선교가 뭡니까?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선교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선교사로 다 안수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평신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선교사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다 기름 부으심을 받고 다 안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 세움을 받은 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 성도가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경제, 농업, 교육, 과학, 언론, 예술, 정치, 가정, 기술, 일상의 삶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나타내고 복음의 빛을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저를 전도하신 이 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전도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분이에요. 다른 선생님보다도 참 존경스럽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모든 선생님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저에게 특별히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교회는 교직원, 뭐 선생님이나 교수나 하셨거나 하시고 계신 분 손 들어가면은 절반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시는 거예요. 다 선생님 다 훌륭하세요. 근데 그분은 저에게 특별히 정말 존경스러운 선생님이죠. 그래, 이 공부가 다 끝나면 이 선생님이 남아서 선생님 일을 뭐 이렇게 시키면 제가 선생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같이 이제 같은 동네에 사셨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강변길을 쭉 걸어서 항상 집에를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할 말이 뭐가 있겠어?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따라서 줄래. 그렇게 몇 달을 지난 어느 날 그러더라. 홍관아, 너 교회 나오겠냐? 그러더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가고 오늘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교단을 떠나서 어느 날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이 목회는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막 목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막 그걸 위해서 전업으로 하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이 아이를 4명을 이렇게 연년생으로 낳았는데 부흥 강사님이 그 가정에 가서 부흥의 기간 동안에 식사 접대를 하시었는데 아이가 연년생으로 4명이 있으니까 아니 왜 아이를 왜 이렇게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부흥 강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아이들 낳아서 길러놓고 주의 일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부흥 강사님이 그랬대. 주의 일이 뭔데요?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바로 양육하고 주의 제자로 삼는 것이 부모에게서는 프라이오리티, 가장 먼저 그게 주의 일이다. 우리 캠퍼스도 보면은 외국 유학생들한테 막 전도한다고 막 여기서 막 밥 해주고 막 그런 교수님 계셔요. 그래놓고는 그 대학원생들 지도한다고 막 그 외국 유학생들 돈도 없고 알바 하는 애들을 고급 식당에서 불러놓고 거기서 지도한다고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뭔가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도를 이 세상의 선교사로 훈련해서 파송하죠. 말로 복음을 나누고 예수 믿으라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라 내가 살고 내가 세워진 그곳에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걸 통해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들이 그 비전과 그 꿈들이 거기에 스며들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 주의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냥 평신도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혁명가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길 원하신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택하신 거예요. 그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고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성김을 통해 하늘나라 천국의 그런 건설자로 쓰임받아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우리 직장,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